구약 113페이지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21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교회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의 세상 하나님으로서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안에서 교훈을 받아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깨달아 아는 것을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여호와를 섬기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알지를 못해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있으니까 그들의 가는 길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20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로부터 부름을 받고 가서 10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10계명을. 그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을 해달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을 하면은 우리가 죽을까 두렵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도 두려운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럼 왜 죽을까요? 사람은 율법 아래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정죄함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죄인이에요.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니까 두려운 거죠. 그걸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세, 당신은 사람이니까 당신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모세를 부를 때에 시내산에서 부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나를 보려고 왔다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모세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혼자 시내산에를 간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돌 위에 10계명을 받게 됐는데 오늘날 여호와가 참 하나님으로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여호와가 천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 그 천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영상대로 창조한 그 사람이
창세기 2장에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첫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 주고 네가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첫사람이 아담 안에서 역사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바로 세상 하나님은 될 수 있어도 진리의 참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그걸 왜 모르느냐? 바로 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는 아는 것 같아도 아담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아담에 대해서. 아담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 원죄를 져가지고 지금 지옥에 가 있겠지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이 분별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에 온 것이 캐토릭은 완전히 예수님과 오기 전에 그 예배 의식적인 행사 그 모든 것을 답습해 가지고 왔었는데 그것이 아니다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왔는데 여전히 개신교라고 하면서는 그들도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도 진리고 진리도 율법이고 이렇게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를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3장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종과 아들은 다른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우리들도 아들이 되기 위해서 되지 않으면은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아들들이나 들어가는 거지 종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종이.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왜? 당신이 얘기해 줘.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그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서 모세의 말도 직접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우리는 그런 신앙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장차 없어질 결국 참이 아니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그걸 주목치 못하게 한 게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쓰게 한 거예요. 구약에. 그걸 그대로 천주교가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대로 수건 쓰잖아요. 그 수건이 뭘 뜻하느냐? 우리들 율법에 대해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마음이 있는 한은 절대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받지도 않고 알 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나를 부인하고 그것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는 입으로만 예수 찾지 마음으로는 불순종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불순종을 하게. 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 사단의 정체를 깨달아 알고 율법의 나를 깨달아 안다는 거, 이거 못 깨달으면 구원은 없어. 구원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따라가 예수님을. 그것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는데 자기 십자가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따라가요. 율법에 내가 십자가예요. 내가 져야 할.
그 지는 길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율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험하는 자입니다. 우리들이 시험이 올 때 진리의 참 하나님은 시험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지도 않고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시험으로 이렇게 몰아넣어가지고 나를 시험을 한다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거 몰라서 그러는 얘기예요. 시험은 여호와가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율법의 종들이. 그래서 여기에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또한 너희로 경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들 진리 안에 있는 자는요, 이 경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서나 진리 안에서나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율법 아래서도 마찬가지지만 진리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진리 안에서는 진노하고 저주하고 강요하는 율법 아래서의 그런 거 경외하는 억지로 내가 안 할 수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스스로 자원함으로 내가 왜? 주님을 뜻을 따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율법 아래 속하게 되면 내가 두려움에 빠질까봐 어둠에 빠질까봐 두려운 마음을 제가 그 전에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고층 빌딩에서 대연각인가 그 전에 불났을 때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줄을 딱 내려줬는데 이걸 그냥 잡기만 한 사람은 다 떨어져 죽었어요. 당시도. 그 이후에 밑에 망태기 이런 것이 생긴 거지 당시에는 그런 게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줄을 내 몸에 휘어 감아서 잡아야 돼. 그래야 살아. 근데 당황하면 그걸 못하고 그냥 딱 매달리면서 할 줄 아는데 헬리콥터가 땡기는 힘하고 사람이 이 무게하고가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놓치게 돼 있어요. 우리 이런 건 세상에 살면서도 상식이 있어야 돼. 그런 걸.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줄을 내 몸에 휘어 감아야 돼. 내 몸에.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면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찌해야 되냐. 내 몸에 휘어 감아야 된다. 그 말이야. 사랑의 줄을, 생명줄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진리의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도 듣기만 하고 지키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자가 무슨 경외를 해. 경외할 수가 없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에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이게 우리 십자가의 도안에서 보면은 대본에 말씀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에 계신 흑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사도 요한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는데 모세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계신 흑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여호와는 흑암에 속한 거예요. 흑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것을 흑암이라고 그러니까 흑암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볼 것 같으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이 땅에 율법의 이 세상은 흑암 세상이야. 진리의 빛이라고는 없어. 그러면 율법의 세상에 빛 이런 거 다 있지 않느냐? 이건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림자. 율법 아래서는.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낮에 태양빛이 있는데 밤에도 달빛이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해 비쳐서 비치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1절에 볼 것 같으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게 율법과 진리를 분별 못하면은 그림자 쫓아다니는 거나 똑같아. 참 형상이 아니다 그 말이 그건.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림자 쫓아다니면서 나 예수 따라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 거나 똑같은 거죠. 참이 없어지면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림자는.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 있다가 어려움이 오고 끝내 예수를 믿어도 진리의 성령 부활사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내 삶 속에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아까 우리 고통의 멍에 그런 것 찬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는 고통 안 겪고 사는 사람 없어요. 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픔,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그런 가운데서 누구든지 다 잡혀서 사는 거예요. 왜? 마귀의 나라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를 따라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신앙을 하는 자들,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만 율법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음에 주신 이 율법의 인격, 이 세상에는 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율법 아래서 태어난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단지 이 세상에서만 저들을 육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한 것이고 이방인들 그들이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우리들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분별해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씀만 하더라도 율법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 여호와는 흑암에 있는 흑암에 속한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세상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빛이시 빛.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고 두렵게 하고 진리 안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율법의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가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길을.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흑암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끝끝내 있으나 끝날 때까지 거기서 못 벗어나면은 멸망의 나라로 가는 거지. 지옥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여호와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내가 그때는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로로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율법의 종이라니까.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 여호와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이건 백발백중.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그것 가지고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여호와에게서 끊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결단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교파 교리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이 만든 종교 교파 교리는 세상에 속한 여호와를 안 섬길래 안 섬길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본 교회에 십자가의 도 말씀을 주시고 그 위에 믿음을 세운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의 길을 가야 돼? 이런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참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적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그 길, 거기에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그 길에 예수님 함께하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세의 흑암 율법 아래서 벗어나 오직 아들의 영 보혜사로 말미암는, 오직 빛 대신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